추석 명절 보내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죠? 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겠지만 또 다 모이다 보면 걱정할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로 바꿔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었고요. 구원데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구원데이를 선포하는 주일로 제가 정했고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삼성교회 구원데이를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힘쓰시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 전도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집중해서 이 구원데이를 좀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좀 하나 제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호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구호 준비! 야! 예, 그러면 제가 앞에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뒤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11월 23일 하면 여러분 구원데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월 23일 구원데이. 다시 한번 11월 23일 구원데이. 잘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약간 길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영혼.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아멘,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제 한번 구호를 제창하면서 구원데이를 좀 계속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과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서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그 죄인이라고 놀림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모아서 말씀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함께 했거든요.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다니,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다.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인과 함께하면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더러움이 옮겨 붙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까지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주고 또 모여서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식사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의미를 담은 이 비유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로 가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 이것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자가 이 양들을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굉장히 중요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대로 목축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내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농사를 지으며 살던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집집마다 이런 양들을 키우는 집이 상당히 많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 요즘에 보면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내가 엄마라고 그러대. 내가 아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그만큼 개나 고양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병이 들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요새는 이제 그 병원비가 비싸니까 그런 개나 고양이들을 위한 보험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속 썩는 거 싫다고 자식을 안 낳는다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는 다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돈이 진짜 엄청 드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막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 이제 개와 고양이 정말로 자식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양은 그보다 더 친밀한 존재예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한테 그냥 모르지 않고 이름을 다 지어줬죠. 이름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양이 100마리가 된다 해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그놈이 그놈같이 보이는데, 유대인들 그 목자들은요 100마리라도 다 구분이 되고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 한 마리 한 마리와 굉장히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기르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잃어버린 양의 이름이 뭔지, 그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목자는 바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에게 이미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 안에 잘 놓고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까? 그거 말고도 99마리가 있으니까 에이, 이 99마리야 잘 기르지 하면서 잃어버린 거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너무 좋아서 그 목자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어쩌면 돈으로 따지면 잔치 벌이는 값이 양의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찾은 기쁨에 돈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은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잃었다 찾은 것은 죽은 걸 다시 살린 거와 거의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렇게 그 양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동료 양떼들을 잃어버려서 홀로 떨어진 이 양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양들과 함께 목자의 품에 있는 이 양들은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밤이 돼도 사나운 맹수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목자가 공급해주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살펴주는 이 사랑의 손길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요,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인 겁니다. 왜냐고요? 양들은 생존의 능력이 거의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능력이 있어요. 군뱅이도 뭐 한다고 그래요?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군뱅이가 굴러가는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굴러갑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 생존 능력이 정말로 미약한,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양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 못합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집을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생존 능력이 정말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동물인데요. 여기에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그건 뭐 바로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쇼다리라고 하죠. 다리가 짧다고 하죠. 양의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아가지고 뛰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생존의 능력이 정말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렸다. 그건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바로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나서 길을 잃어버렸다. 엄마하고 딱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5살 땐가 겨울 새벽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었어요. 눈이 한 2, 3cm쯤 왔던 날인데요. 부흥회에 있던 날 마지막 날인데 새벽 예배로 마지막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새벽에 문 여는 식당을 찾아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운전을 했고요. 우리 아들이 뒤에 뒷자리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안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이 장로님이 식당으로 들어가시면서 아들을 안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의자에 놓고 자신만 내렸어요. 다 식당에 들어갔죠. 저도 장로님이 당연히 안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내려놓고 들어가셔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이 차에 있다고 안 데리고 왔다고 해서 가보니까요, 차의 문도 열려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었기 때문에 날이 밝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길에 사람도 없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맨발로 걸어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며 한참 찾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딱 발견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이 탁 흘렀어요. 만약 그때 못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부부나 제 아들이나 어땠을까요? 좀 끔찍한 상황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 찾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아빠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으면 그 평생 그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이 잃어버린 양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양이 목자를 잃으면 그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울면서 길을 헤매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것에 딱 한번 엉키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가시에 계속 찔리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에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 이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종과 함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몇 날 며칠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나귀는 걱정하지 말라고, 찾을 거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보면 사울도요,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몇 날 며칠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귀와 양은 또 달라요. 물론 나귀가 훨씬 더 가치가 있지만은 나귀는 그래도 달리기도 잘하고요, 피할 능력도 있고 싸울 힘도 있어요. 풀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기 전까지는 스스로 살 능력도 없고 찾아 돌아올 능력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목자가 찾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양인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1절에 처음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식사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데이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데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찾으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으십시오. 많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내 가족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있고요, 동창도 있고요, 이웃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별거 아니에요. 미련하기도 끝이 없고, 약하기도 한이 없고, 무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요, 꼭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금이 가버렸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저만큼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며 더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의 길로 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새끼 낳는 걸 봤어요.
야, 돼지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빨빨빨빨 돌아다니는데, 진짜 힘이 좋아요.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녀요. 소는 서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누워서 낳기도 하지만. 서서 낳으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엄마가 이 태를 핥아가지고 벗겨줘요. 그러면서 몸을 자꾸 핥아주면 이제 그 태물이 양수에 의해 다 젖었던 그 몸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버적버적거리면서 일어나요. 제 발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는 바로 젖을 찾아서 막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생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러나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자라야 합니다. 10달이 자랐지만 여러분, 이제 태어나면 엉덩이 한 대 딱 맞으면 응 하고 우는 순간 폐가 팍 퍼진대요. 쫙 이렇게 접혀있던 폐가 엄마가 어른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탁 때려주면 응 하고 우는 순간 산소나 공기가 쑥 들어가면서 접혀있던 폐가 팍 펴져 가지고 그때부터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은 쉬지만 보이는 것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부모가 품고 계속 돌봐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만 조금씩 자라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해요. 태어나서 좀 자라도 여러분 적어도 20살 정도 되기까지는 공부시켜주고 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 경험시켜주고 자꾸 알게 해주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동안은 정말로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부모의 이런 보살핌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결혼해서 살아온 여자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남편은 아들 같죠. 예? 집에 내 아들이 둘인데 사실은 셋이라고. 남편같이 꼭 남편이지만 꼭 아들 같다는 거예요. 왜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죠? 철 안 든 남자들 참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예? 이 철이 안 들면 세상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해. 이 사람이 우리 이렇게 부족함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함도 참 많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떠났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는 꼭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이걸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정해놓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자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인이 함께 있는 이 양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을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 양들이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같이 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가족들, 참여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 이런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냐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사실 가족 구원이 해보니까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왜 그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아무리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미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랑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도 하겠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나만 왔다 가고 그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번에 꼭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세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노력할 때 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안 들으려고 외면하고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분명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 전도하는 것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오게 하십니다. 마음이 꽉 닫혀있고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어서 풀어주시어서 다시금 그 발걸음이 하나님 교회로 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을 모르겠고 지혜가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지혜도 주시면서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이 아름다운 일을 같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국 길인 것을 같이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에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모든 일들 열매를 거두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그 발걸음이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